겨울이 다가오니까 코로나가 조금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또 독감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진실한 친구를 몇 명이나 두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진실한 친구 3명만 두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나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 여러분 몇 분이나 두셨어요? 저는 세 명 넣는데, 한 분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김만달이라고 하는 제 친구 있습니다. 그 구미에 있는 친구는 중고등학교 친구인데요. 함께 중고등학교 임원, 학생부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여름 수련회 때 같이 가서 부둥켜 안고 서로 중보해주고 밤새도록 울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비밀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안 하고 그 친구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락이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뭐 연락하고 지내지 않지만, 그 만다리하고는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뭐 구미에 사니까 늘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에 출장 오고 또 하면 만나서 가끔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언제나 만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친구, 김만다리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렇게 진실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참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띄워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종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들도 제자들에게는 숨김없이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에 봐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장 1절인데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11장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서 점심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하면서 저들의 외식과 저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앞에 거세게 달려들어서 항의하고 따져 묻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에서 나왔을 때에 오늘 12장 1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나오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먼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제자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행간에 여러분 느낌을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실 때에 예수님도 적지 않게 마음이 좀 속상하셨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항의하고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대하면서, 그래서 그 집에 나오면서 친구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봤지? 저 바리새인들, 저 누룩, 저 신앙생활 너희들 본받으면 안 돼. 마치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자기 속상한 것과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듯이 너희들 저 인간들 본받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무리와 구별하여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은 총 4부분으로 4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 첫 단락이고요. 13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 22절에서 53절까지 세 번째, 54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이야기들을 대화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1절에서 12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 지금 저하고 살펴봤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먼저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13절에서 21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뒤에 22절을 가보시면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셨고, 54절을 가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의 이 4단락 4번의 이야기는 각각 두 번씩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다음은 무리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무리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속에 있는 마음, 속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 직접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크린을 확인하셔도 좋아요. 4장 25절부터 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왔고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산상수훈 말씀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마가복음 6장으로 좀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스크린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무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앞서 배 타고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뒤따라 제자들과 합류하시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어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말씀되어져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뛰어넘어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그래서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늘 함께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보는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어깨너머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토해내고 때로는 속상할 때 기쁠 때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뜻하신 바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과 친밀한 친구들이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만 살펴볼 텐데요. 모세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서로 대화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친구처럼 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로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사귀는 제자로 살았어요.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언제 주세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줄게 들어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자가 모세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과 꿈을 품으셨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12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무리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허수예요. 무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고 자신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헌신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무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따르고 기분 나쁠 때는, 그건 제자가 아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돼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친구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1절 다시 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들 누룩 외식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외식에 비유하셨어요. 왜 누룩을 외식과 비교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은 무엇인가를 부풀리고 확대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누룩 넣은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나 질량으로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부피가 달라지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요만해요, 그렇죠? 근데 누룩을 넣으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리고 과장되는 신앙생활, 누룩 넣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누룩 넣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고 과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스크린 나오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즉 곡식 제사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아라.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과장된 제사, 부풀린 제사,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려진 예물, 드려진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장된 예배, 과장된 기도, 과장된 찬양, 과장된 헌금, 과장된 헌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살펴 그 마음과 중심에 맞게 진실되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을 받으시는 거죠. 예배이든 헌신이든 예물이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절반은 감추고 반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전부 드린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리고 누룩을 넣은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넣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과장되고 부풀리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강조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왜 사람들이 부풀리고 과장할까요? 왜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외식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연기하다, 연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연극하듯이 그런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경건한 척 하는 거죠. 신실한 척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척 하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는 수염도 깎지 않고 최최하게 하면서 나 금식한다는 것을 티냈고,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철저히 하면서 내면은 썩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어르신 나오셨어요, 선생님 나오셨어요,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지정석 앉는 거, 교회의 감투나 직분이나 직위나 무슨 장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셨죠. 왜 저들이 외식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고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 누룩넣은 과장되고 부풀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들 그거 외식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11장에 화 있을진저 강하게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칠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들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이미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언젠가 그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 보실게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누룩넣은 신앙생활, 부풀리고 과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부풀리는 거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러면 한 200~300명 모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회에서 통계낸 모든 교인들의 숫자를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2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풀리는 건 좋아하는 거죠. 한 1000명 모이면 우리 한 2~3,000명 모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함께 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외식에 관한 말씀, 누룩 넣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해라.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을 할 때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태도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기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 핵심 말씀 아시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기분 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 반대로 사람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특별히 돈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줘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참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2,000원을 내면 참새 5마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원을 내면 참새 몇 마리 줄까요? 2마리. 그렇죠. 2마리죠. 1,000원에 2마리 주는 참새니까 2,000원 내면 원래 4마리를 줘야 되는데 덤으로 하나 끼워줘서 5마리 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덤으로 끼워주는 거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덤으로 끼워줍니까? 아니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 그냥 덤으로 끼워줍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 덤으로 끼워주잖아요. 지금 그 말씀 예수님 하신 거예요.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의 목숨만 앗아가고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뭐 취미생활 하듯이 하기도 하다가 안 하기도 하다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설렁설렁.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목숨 걸고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내 삶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야 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순교하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만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들을 주관하는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갔을 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너희들이 행할 바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해를 당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거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마치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나 사람들의 어떤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스크린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데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 가증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몇 군데 찾아보고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에베소서 5장 5절 6절 5절에서 7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거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은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행함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삶,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고 하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도서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하셨어요. 하나는 외식하지 말아라. 누룩놓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분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증명하고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그러한 삶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삶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